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저녁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주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슬프죠? 예레미야에게 슬픈 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제일 슬픈 게 거짓 예언에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슬픕니다. 여러분은 뭐가 슬프십니까? 저도 예수 믿으면서 자주 슬프고 화가 나면 슬픈 게 꼭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칼이 눈에 보일 때 칼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기근 때문에 지금 굶어가면서 기근을 예언한 건데 이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경고가 아닙니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경고인 거지. 저기 눈앞에 바로 요 눈앞에 파도가 올 때 파도가 있으리라. 이것도 예언이 아닙니다. 잔잔할 때 파도가 오리라는 게 예언이죠.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서 배를 많이 이렇게 몰아본 사람들, 항해를 많이 본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만 느껴봐도 지금은 잔잔해도 곧 파도가 오리라. 비바람이 치리라. 금세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무언가를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은 말씀의 일관적인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말의 어조, 뉘앙스가 있어요. 그 일관적인 어떤 역사적인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곧 뭐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징조를 줍니다. 징조. 분명히 사인을 미리 준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 파도가 치겠구나. 큰 파도가 몰려오겠구나를 뭘로 한다고요? 물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한다고요. 바람을.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같은 모양은 아닌데 그와 직접 관계가 되어 있는 제3의 것을 통해서 징조를 준다고. 그러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전혀 듣지 않고 사람들이 반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칼을 볼 일이 없을 거다. 기근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확실한 평강. 이래서 아합이 죽었죠.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둘이 함께 아람을 치러 갑시다 할 때 거짓 선지자가 때로 모여가지고 삼지창을 만들어까지 요즘같이 포크같이 생긴 걸 만들어 보이면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적을 치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완전 반대 말이죠. 미가야가 와 저런 말이 아합이요 당신 이번 전쟁에서 죽습니다. 꼭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해야 진짜 예언냐? 아니요.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에이고 진짜 있으리라 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왜 대부분은 좋지 않은 예언이 많습니까? 실제로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화를 내린다거나 우리가 참 선하고 의로운 일만 하는데 하나님이 막 일부러 죄를 짓게 막 유도를 하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너 죄인이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고넬료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그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네 구제와 기도가 들은 바가 되었다. 저기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갖다 불러다가 사람으로서 불러다가 말씀 듣고 너희들 다 세례받아라.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그러진 길을 좋아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그게 확연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근도 없고 칼도 못 보리라 이런 거짓말들. 요즘에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흥사 선배 목사님들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진짜 잘못한 게 꼭 이런 식이에요. 복 받으리라. 진짜 복 받은 집도 있어요. 근데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 집이 일치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나간 집들 보면 복 받아요. 그런데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위기나 모면하고 병이나 좀 고쳐보자.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갑니다. 진짜 얼마 못 가요. 꼭 그 부흥사가 말하는 그 한 가지 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거짓 설교들. 정말 듣기 싫고 화가 나고 슬픕니다. 저 역시도요. 이렇게 설교는 저도 99년도에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99년도에 차도 없고 돈도 없는 시절에 새벽 1시까지 그 부흥사 그 기도 원장님 기도받는다고 앞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99년도 연초에. 그 늦은 밤에 나 어떻게 집에 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하철 타고 50분 거리였는데.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런 지금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그래도 그때는 좀 나이가 어려가지고 99년도잖아요. 99년도. 그때 99년도면 오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내가 세일을 줄이라 하면서 막 프랭카드 붙여놨을 때 왜? 2000년이 되면 뭔가 될 것 같거든. 막 어딜 가나 교회들마다 막 현수막 붙여놓으면 막 당장 앞에 숫자만 바뀌면 막 진짜 교회들이 막 대부흥이 일어날 거고 막 교회들이 다 그냥 막 부자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많이 조장됐던 때예요. 맞죠, 원사님? 돌이켜보면 그래요. 부흥회도 많이 있었고 막. 근데 그때 그 부흥사가 우리가 99년도잖아. 공원에 가봐. 꼭 그놈들 반말도 잘해. 공원에 가면 비둘기들이 어떻게 울어? 비둘기 우는 소리가. 어떻게 울어요, 비둘기가? 보통은 구구구구 그러죠? 바로 그것이야.
말투는 좀 달라요. 그분은 안동에서 왔어요. 안동에서. 근데 그래서 1999년 9999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99 어떻게 하냐? 모이를 던져주면 비둘기떼가 막 확 달라들죠. 그처럼 올해는 99년은 하나님이 모이를 확 던져준다. 이런 이상한 소리 어디서나 도대체 알 수 없는 건데 서울 강남에 이 서울 사람들도 좋다고 잘 먹더라고. 좋다고 잘 먹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진짜. 근데 제가 그 해 여름인가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 제 친구에게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빨간 벽돌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꿈에서 봤는데 이거는 거의 이루어질 것 같다. 빨간 벽돌 교회가 무너지더라. 우리 교회가 무너지더라 그랬어. 근데 진짜로요. 그 뒤로 참 위험한 일이 몇 번 있었고 목사님이 결국에는 저는 말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 들어오면 돈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진짜 교회를 팔고 갔어요. 팔아먹고 갔다고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다른 데 이사하면서 건물을 어쨌든 처분해야 되니까 파는 게 아니고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딱 정해놓고 둘이 뒷거래한 거예요.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해줄게. 대신에 너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교인이 몇 명이니까 머리 2당 얼마씩 나한테 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걸 팔았다 그런 거예요. 건물을 매매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은 호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괜히 나쁜 사람. 그게 아니고 이사 가면서 그 본 건물 어떻게 썩혀요? 팔아야지. 그걸 교회 팔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둘이 약속을 개인적으로 맺은 다음에 성도들은 몰라요. 뒷돈으로 이렇게 주고받기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국회의원도 그러잖아요. 돈 막 들고 국회의원 되면 또 뇌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 채워놓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거를 성도 팔았다 교회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왔어요. 교회가 무너졌죠 뭐. 교인들 그거 알고 남아있겠어요? 남아있는 분들은 할 수 없이 뼈를 묻기로 했으니까 있는 건데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부흥사보다 저한테 더 바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믿었어요. 아니 자기 다니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은 거의 10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안하지만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 성경 본문을 읽어도 똑같아요. 복이요, 복. 그리고 주로 그런 데만 골라보는 거죠. 평상시 하는 행동이 그래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하는 말이 가만 들어보면 20대 초니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뻔하죠.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뭘 좋아하는가? 뭘 듣고 싶어 하는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바라는 게 뭔가? 얼마 안 있으면 위험해지겠구나. 그거는 무슨 뭐 환상을 안 봐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맨날 여러분 집에서 밥을 안 해먹고 라면을 끓여 먹는 거 생각해보세요. 네? 가게에서 사가지고 그걸로 수년을 때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담배를 한 갑씩, 한 두 갑씩 20년을 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래 살면 기적이고 빨리 죽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이 백성이 수백 년 이런 말에 귀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평강이 올까요? 확실한 파멸이 올까요? 확실한 파멸.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선지자로 하는 것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더라. 목사로 하는 것들이 내 이름을 가져다가 축복은 축복이라고 더럽게 많이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복 받을 만한 얘기를 하지도 아니하고 복만 읊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가운데 어째서 왜 무엇을 위하여 없어요. 그리고 그 복도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류의 복이 아니에요. 거짓 예언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명령 하나 이루지 아니하였거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왜요? 아니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면 복 이야기가 맞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은 복 이야기하지 저주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어그러진 길을 가고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복을 주겠어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 예언한도다. 보면은 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순수하게 성경 갖고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냐면 점술이 들어있잖아요. 점술. 그 거짓 선지자라는 것들이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 막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방법들을 써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사이비적인 방법을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완전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기적도 활용하시고 말씀도 들려줄 수 있고 환상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화합 보면 그래도 성경에 좀 근거가 있고 성경에 좀 그런 일도 좀 있었고 말이죠. 뭔가 동일한 것들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 점술? 점을 친다? 성경 어디에도 점 치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자기 스스로 한대요. 거짓말인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 하나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자기 마음의 거짓이니까. 왜 이렇게 속일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주 말한 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으니까 그런 말 했겠죠. 꼭 그렇지 않아요. 맞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 듣기 좋은 소리 하냐면요. 듣기 좋은 소리는 자기도 좋으니까요.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는 게 있죠. 아닌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바라는 걸 말을 해요. 똑같은 육이니까 내가 바라는 건 저 사람도 좋아해요. 그건 자기가 사실은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말을 그렇게 하고 나면요. 왠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요. 나도 기분이 좀 좋아지고요. 덜 걱정되고요. 자기가 말해놓고 나면 진짜 자기 말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막 벌을 안 줄 것 같고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 본인이 원해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거짓말하는 거 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화를 선포하면 누가 먼저 두드려 맞겠어요? 자기가 먼저 두드려 맞겠죠. 적어도 그런 양심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그런 거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그래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일이 될 것 같죠. 우리 가끔 범죄 수사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사람의 심리를 좀 연구했다는 사람들, 저는 심리학을 뭐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읽으려고 또 이해하기도 하는 거 다 이거 이제 말하자면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보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지가 거짓말 해놓고도 나중에 그 자기의 거짓말을 진실로 진짜 진실하고 믿어버리는. 그래가지고 죄를 짓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비슷해요. 지가 좋아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백성도 좋아하고. 결국엔 또 그게 맞다고 막 확신을 해보니까 진짜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경고하면 뺨 때리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거꾸로 얘기하고. 예수님 당시 봐보세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처음에 돌로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 성전에서 양 팔아먹고 짐승 팔아먹고 고리대금하고 환전한다면서 그 수수료 엄청나게 땡겨먹고 말 그대로 성경대로 하면 성전에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우리 돈을 준 거라고요. 근데 그 하는 짓은요. 저 시장에서 하는 것보다 더 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잘 봐보세요. 시장에 가서 누가 그러면 이 도둑놈 새끼야 이럴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성전에서 그보다 더 험한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지. 멀리서 어떻게 양을 갖고 오겠냐. 그것도 화폐가 달라. 성전에서는 성전 세계를 있거든. 아, 그거 돈이 없는 사람들. 시장 대중은행에서는 그런 돈 안 바꿔주는데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서 진짜 폭리를 취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경동시장은 안 엎어도 교회 안에 시장은 엎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밉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더 악한 일인데 재밌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 눈이 어둘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갖고는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겠죠. 자기들이 성전에서 도둑질하면서 그 예수님이 제가 말한 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럼 거짓말쟁이가 되지. 제가 거짓 선지자 되겠죠. 예수님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냐 그랬잖아요. 도적질한 거예요. 도적질. 밖에 나와서 자기 자식들 교회할 때는 도적질할 소리 안 가르칠 건데 도적질하면서 우리가 왜 도둑놈이야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도 복 받을 거라고 그럼 될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 꽤 많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딱 40년 예수님 AD 30년쯤 돌아가셨고 70년에 다 망했습니다.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러면 또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40년씩 망할 거다. 그거는 몰라요. 40년이 될지 오늘 생각같이 400년을 기다려줄지 그거는 몰라요. 문제는 때가 가까우면 징조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죽였는데 선지자 하나 죽인 게 아니라 메시아를 죽였는데 심판이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증거 확실합니까? 메시아를 죽였는데 자기 왕을 죽였는데 그게 400년, 4000년 가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 두 가지는 상극입니다. 보냈을 때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예언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비슷한 느낌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주제로 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15절 후반부에 칼과 기근에 말할 것이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할 것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주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꾸로 해줍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남아있는지.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그 못된 목사가 저를 자꾸 막 비난한다고 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올해 그 양반을 만났어요. 노회 가서. 사람 얼굴이 아주 안 돼 보이더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뿌린 그대로예요. 어지가 안 했어야죠. 지 잘난 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못된 일을 하는데 교인들을 선동했고, 쉽게 말하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로님이 목사를 쫓아냈다는 얘기는 그럭저럭 그냥 이해가 되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 쫓아내는데 앞장섰다 이해가 됐어요? 거의 그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악하다 해요. 그 입이 저주받은 방정맞은 입이 돼가지고 공의의 판단이 아니라 아주 좀 표현이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처세에 능하여 지살길만 막 이렇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죽게 됐어요. 병이 걸려 죽은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 땅에 처박게 됐다고. 그러길래 누구 이쪽 편 저쪽 편 어느 쪽이 내가 밥그릇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이 힘이 센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붙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계산법으로 주판 두드려보고 이쪽이 낫겠네 요리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다 박쥐처럼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있다가 나지야는 또 어떻게 해요? 속에 간신같이 또 악을 조장하는 막 이런 이야기만 하고 모든 비난과 비판에서는 자기는 다 피해가고, 그리고 일 없는 사람을 일 있게 만들기까지. 그랬더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한테 그랬죠. 성경이 뭐라 그러냐. 악인은 잠시 후면 사라져서 그 있는 곳을 찾아봐도 흔적도 못 찾는다 그랬다. 좀만 기다려봐라. 그 사람 어디 있는가 찾아도 못 보게 될 거다. 그걸 뒤에 가고 있는 주입니다. 성경대로.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으니 그렇죠. 가볍게 날아버립니다. 의인은요. 설사 이 땅에서 목이 잘리는 일이 있어도요. 그 죽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바람에 불려 날리는 겨와 같이 날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말을 받았다는 사람들. 16절 보세요. 받았다는 것이 한번 들었다는 얘기 아니죠. 수용했다, 믿었다, 따랐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 믿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계속 그대로 간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굶고 칼에 배임을 당해 죽고 시체는 땅에 묻히지 못하고 던져지니라. 개가 뜯어먹고 들짐승이 뜯어먹고 자기들만요? 아니요. 아내와 자식들까지 온 식구가 다. 16절 마지막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리. 그렇게? 그럼 앞에 설명에서 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되리. 죽임을 당하고 던져질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악이 그대로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저께 들었잖아요. 10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한다 그랬잖아요. 그 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대로 가면 분명히 칼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칼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 악 그대로 칼에 죽는 거예요. 칼에 죽기 전에는 신명기 28장에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근이 있는데도 곧 칼이 올 것이라 말을 했는데도 안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사람은 거꾸로 봐도 하나님은 본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근에 죽어 그냥. 칼에 맞아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부터는 조금 말의 말할까요? 구조가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신 말씀이 있고 이거를 예레미야 입에 담아주고 내 말을 가서 대신 전해라 이게 아니고요. 네가 네 말로 이렇게 말을 해. 그런 거 있죠. 우리 어른들 애기한테 이런 경우 있죠. 잘 들어봐. 저기 가게 가서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아줌마 콩나물 500원어치 하고요. 두부 한 모 주세요. 이렇게 말해. 이거는 엄마의 말이죠. 엄마의 말을 담아주신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시킨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옆에 이웃들을 상담해 주거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지 말고 가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거는 뭐예요? 꼭 내 말이 아니고 네가 이제부터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네 입으로 네가 그렇게 좀 말을 해. 약간의 뉘앙스 차이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엄마가 봐봐잉 가지고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500원어치 아저씨 500원어치 콩나물 주시고요. 500원으로 두부 한 모 주세요. 이라고 사와. 이렇게 이거 완전히 엄마의 말이죠. 엄마의 말을 애한테 담아주고 애가 그냥 엄마 말을 그대로 전달한 거죠. 그런 거 있죠. 그것이 아니고 말의 문구를 그대로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웃 사람이 항상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요. 근데 말을 못 해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친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5년 만에 친구를 만났고 야야 우리 집 앞에 맨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고. 가서 말해. 이제 버리지 말라고. 네가 가서 이제 그 사람 얼굴 딱 보고 초인종 눌러서 아저씨 버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해. 그런다고. 이걸 보면 친구가 할 말을 다 담아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조언이고 실제 말은요. 실제적으로 하는 말은 그 조언을 듣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래, 그렇구나. 말을 해야겠구나 해서 띵동하고 친구 말투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아저씨 요즘에 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 쓰레기가 아니고 아저씨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 하시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그냥 못 본 척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다르죠? 직접적으로 담아주고 그거를 고스란히 가서 전달하는 거하고 윤곽을 가르쳐준 다음에 네가 네 말로써 그래서 말을 해. 이런 거는 좀 다르죠. 오늘 말씀은 후자입니다. 가서 네 입으로 예레미야 네 입으로 너의 말로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하나님이 눈물을 직접 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네가 백성에 가서 네 이렇게 말해라. 실제 예레미야 이러거든요. 예레미야 가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아 내가 밤낮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17절은. 다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십시오. 들로 나간 즉 죽은 자요. 성에 들어가니까 기근으로 굶어 죽는 자고 기근으로 사람이 병이 들죠. 약해지니까 새까맣게 말라 죽어가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실제로 성도들 백성한테 가가지고 백성들아 내 동족들아 우리가 지금 들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죽어 있고 칼에 찔려 죽어 있고 성읍에 있는 데를 가면은 저기 성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도
포위당하고 다 그걸 새까맣게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런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냐.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직도 괜찮을 거다. 곧 있으면 괜찮을 거다. 이런 소리 듣냐.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담아두지 말고 가서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선지자나 우리의 짐승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나 다 어디 갔냐면 찾아봐라. 없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끌려가가지고 이방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0년 전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10년 전 그 이상 전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기울인 거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 이미 끌려가고 이미 도망가고 이렇게 돼버렸지 않냐.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끌려간다는 얘기 아닌가.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칼에 죽는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일반적인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진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지 않냐. 이걸 보고도 이 나라가 영속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왜 나와서 방황하게 됐냐. 다 너희들이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제 네가 와서 네 속에 있는 그 얘기 가서 좀 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 겁니다. 하나님이 엊그저께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완전히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 속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 19절부터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백성들 와서 외치자니 그러고 가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를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러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참 가끔 얼싸 기도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심이 돼요. 맨날 이런 힘든 이야기만 안 해서 좋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거나 저 이야기 들으면 오늘 나가 다 죽을 것 같아 막 그러지 마세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도가 못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벌 받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경고된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하지 말고 내려가고 막 이 넥타이 끌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듣고 가서 뒤에 가가지고 꼭 반대되는 이야기로 교인들 이렇게 소문 퍼뜨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또 안심할 건 아니에요. 전 세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봐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 이럴 때 복을 받다 치자고요. 예? 복 좀 받았어요. 얼마 가는가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그게 계속 갑니까? 제 30년을 못 갑니다. 어림잡아 20년 가고 다 주저앉고 있어요. 그러므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수준에 맞게 해주지만 여전히 어린 사람으로 서 있다 하면 애 어른이 되어갖고 있으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배웠던 그 한두 가지 붙들고 지금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중에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꽤 많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거는 완전히 버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 중에 이렇게 우리의 헛된 말, 거짓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은 좀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